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이 중학교 때 굉장히 큰 불안감에 한번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이 친구들이랑 이왕 교회 온 김에 모여서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니까 뭐 놀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러자 같이 주변에 있던 5명의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교회 안에 있었는데 뭔가 쫓아온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인지도 모르게 쫓기는 마음으로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이 교회 밖에 나가니까 이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더 크게 불안해지면서 이 쫓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5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엇인가에 쫓겨서 그냥 계속해서 한참을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 뛰어다니는 것도 시야가 확 좁아지니까 결국 나중에 봤더니요, 교회 담벼락만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광림교회였으니까 이제 교회 주변이 넓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주변을 갖다 삥삥 맴돌고 있는데, 근데 이 달리기는 우연히 이 밤에 이 추리닝 차림에 쓰레기 버리러 나온 부목사님 만나면서 이 달리기는 끝났습니다. 부목사님께서 저희들 보시고선 야, 니들 뭐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저희들 알아보신 거죠. 일로 와봐 너 왜 뛰어?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부목사님께서 저희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끝났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섭다고 하니까 그 감정의 격동함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별일 아니었지만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보였고 이 뻔히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시야가 좁아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겠지요. 물론 이 별거 아닌 이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이지만 이 단순한 그냥 청소년 시절의 치기 어린 경험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친다면, 우리를 이 두려움이 붙들어 버린다면 이렇게 당황하게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 혹시나 이 계속해서 불안하거나 이 안심이 되지 않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그 두려움은 인간의 큰 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바로 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다가 결국 그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그 모든 끈을 갉아서 끊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악한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가 늘상 외우고 고백하는 이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인 이 주기도문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운 감정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를 사로잡은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업의 문제로 또는 사람과의 문제로 아니면 이 건강 문제로 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내가 이겨내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이대로 그냥 내 인생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뒤흔듭니다. 내가 못한다는 것,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것, 바로 내 한계를 드러내면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로 인해서 오는 그 문제들을 나에게 낱낱이 잘 알려줍니다. 불안, 바로 이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면, 이 두려움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고 내 부족함과 안 좋은 내 주변 환경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을,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어려움,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게 해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리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빠져들어서 문제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있을수록요, 내 한계가 명확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받을 은혜와 복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꼭 내가 잘나야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 보고 쓰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이 모르고 나를 쓰실까요? 내 부족하고 연약함 알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에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도 채우실 것이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광풍진압이적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도 걱정 없이 예수님을 깨우면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 메시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하나 잠깐 같이 보시고 나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처럼 엄청난 폭풍우. 아까 보셨죠? 처음에 그 탱크로리 선이 크기가 축구장보다 더 커요. 축구장은 두어 개 크기만한 크기인데 길이가 한 200m가량 되는 배인데도 어떻게 보면 섬 같죠? 그런 크기의 배도 파도가 심하게 부니까, 파도가 심하게 이니까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보이던 엄청 큰 배도 그대로 그냥 파도가 하늘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대로 그냥 집채만한 파도에 의해서 휘청거리지요. 그 다음 영상은 사람들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잘렸는데, 그 다음 영상은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이 밀고 들어와서 선실에 있는 그 유리가 깨지면서 물이 밀고 들어오는 장면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파도는 무섭습니다. 이러니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요,
인간을 보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배들인데도 속수무책으로 휘둘려요. 그 배들의 크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거대한 도시가 움직이는 것 같은 크기인데도 그 배들도 폭풍 우에 갇히게 되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파도라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작은 배는 어떨까요? 그 작은 배는 이 파도에 그냥 그대로 침몰할 가능성이 더 많겠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파도가 저렇게 심할 때 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그때 정도쯤에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 울릉도를 한번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가는 중에 배가 뜬다 안 뜬다 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한국에서 볼 때에도 파도가 조금 보였어요. 제가 바다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눈에 볼 때 파도가 이는 게 보일 정도면 그게 큰 거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알았으면 그냥 그날 쉬고 다음날 다음 배를 타든지 이랬어야 되는 건데 배가 또 뜬대요.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 배를 탔습니다. 막배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뜬다 안 뜬다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중요한 게 있었는지 필요한 게 있었는지 결국엔 떴습니다. 그런데 조금 항구를 넘어서니까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방송이 나옵니다. 이 파도가 높아서 위험하니 절대로 객실 밖으로 나오지 말고 객실에서도 많이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뭘 꼭 붙잡고 있으라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는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앉아서 가서 뭐하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울릉도까지 향하는 쾌속선이라서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4시간 동안 제 기억은요 별다른 기억이 없어요. 그냥 너무 심한 멀미에 바닥에 누워서 토했다가 뒤집어졌다가 이 기억밖에 없어요. 세상에 파도가 나중에 보니까 한 1m 조금 넘게 쳤다 그러던데 근데 그 정도 가지고 그냥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약간 심한 파도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동반되어지는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탄 배는요 이 조금 전 영상처럼 거센 파도를 마주했다고 말합니다.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났으니 이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가 되었어요. 폭풍우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아무리 바다에서 익숙한 노련한 어부일지라도 이 자연의 위력 앞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들은 이 약한 파도였을 때는요 담대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내가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점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자 이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흔히 생명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하는 말이 있지요.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순식간에 인생의 주요한 순간들이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던 순간들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아마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복잡한 상황이 떠오르면서 이제 맥이 풀리는 거죠. 어쩌면 이 감당하지 못할 이 폭풍우의 두려움과 절망, 이 공포까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과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공포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포로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 제자들이 마치 하늘이 갈라지며 빛이 임하는 듯한 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빛이 되는 소리가 하나 울려 퍼져요.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계신다. 알죠? 압니다. 이미 이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배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이미 처음부터 타면서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다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폭풍우를 감당하려다 보니까 이 도움을 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마주한 엄청난 두려움에 눈이 멀어 안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에 휩싸였을 때 이 교회 주변을 뛰는데 이게 공포에 휩싸이게 되니까 시야가 한순간에 확 좁아져서 앞으로 뛰어나갈 길 한 부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모습을 본 목사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는 시야가 좁아져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만났으니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어쩌면 이 마주한 이 엄청난 두려움에 눈이 멀었을 겁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던 이들에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 말이 들리자 이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복잡한 생각과 거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물론 이 풍랑이 이는 거센 파도는 여전하지만 이제 마음속에 이는 풍랑은 잦아들었어요.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해결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왜 예수님을 잊어? 제자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잊어? 이렇게 타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셨듯이 이 두려움에 눈이 멀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